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잘 견디셔서 이 자리에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를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따라 하셔야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죠. 자, 절 보지 마시고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견디셔. 썰렁하네요. 이 어감을 잘 살리셔야 됩니다. 어느 광고의 문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었다 해서 이렇게 서로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한 번 더 어색했지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응원의 메시지로 자, 힘을 내서 두 손을 딱 붙잡고 우리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절 보시면 안 되죠. 자, 옆에 분들을 위해서 견디셔. 시작. 네. 무더운 여름,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사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때까지 잘 견딥시다.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디고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았던 스코틀랜드 성도들을 이름하여 언약도라고 불려집니다.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언약도란 말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찰스 2세가 정권을 잡고 학정과 종교 탄압을 시작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코틀랜드의 순교자들이 이 찰스 2세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만 18,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잔인했던 사건, 12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옆에 보면 두 사진이 있으시죠. 이곳은 이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라는 교회의 뜰 정원의 모습입니다. 정원의 모습을 보시면 무덤, 이름에 이름 없는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 현장이 그대로 간직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감옥이 있었다는 겁니다. 찰스 2세가 거기에서 1200명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뜰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뜰을 보셨죠? 천장이 뚫려 있는,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담장은 약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뛰어넘어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펄쩍 뛰어넘어 탈출할 수 있는 지붕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1200명을 가둬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자유다. 여기서 그냥 나가도 돼.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지금도 날씨를 보면 아주 스산하고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좀 전에 사진을 보셨죠? 지금도 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 속의 스코틀랜드의 지형입니다. 이 사람들을 굶기고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12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곳에
비문이 있는 비석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한 발짝만 내디디면 2m밖에 안 되는 담이니까 서로 붙잡으면 넘어갈 수 있는, 한꺼번에 그냥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철창 없는 그 감옥 속에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 1200명의 순교자들이었다. 여러분, 영화로도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십니까? 알라딘. 알라딘 하면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졌죠. 놀라운 한 가지 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Do you trust me? 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스민 공주가, 당시에 공주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스민 공주에게 알라딘이 손을 내밀면서 나를 믿나요?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압권은 양탄자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일주하는 모습이 영화로 또 애니메이션으로 압권이죠. 제스민 공주가 그 양탄자를 보니까 천 위에 사람이 탄 것도 웃기지만, 여러분, 양탄자가 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른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알라딘의 초청에 주춤주춤 두려워하던 제스민 공주가 공주에게 손을 내밀면서 양탄자로 초청하며 묻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나요? 그때 제스민 공주가 손을 잡고 그 초청에 응하면서 양탄자에 오릅니다. 타는 순간 어떻습니까? 양탄자가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탄자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비행기를 굳이 안 타도 되는 양탄자니까요. 그때 알라딘의 주제가가, 유명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A Whole New World라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란 뜻입니다. 만약 제스민 공주가 믿지 못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뉴 월드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를 믿지 못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끝을 버릴 수 있었고, 마치 밭에 보화를 감추어 넣었던 보안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보화를 찾기에 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다는 이 믿음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신앙, 그것이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오늘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뉴스를 듣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죠.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상표의 가치를 말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십니까? 운동화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옷 하면, 또 가방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름값이라는 거죠. 이름값. 2024년 기준에 전 세계 기업의 가운데 가장 이름값이 높은 기업이 100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진을 옆에 띄워주시면 쭉 100개의 이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한가운데 딱 몇 가지의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1위가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 연초의 기준으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또 3위는 구글이, 4위는 아마존이, 5위는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 삼성그룹이 5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100대 기업 중에 브랜드 가치가 5위랍니다. 삼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짝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짝퉁. 가품을 보시면 허접한 브랜드를 짝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적어도 짝퉁을 만들려면 적어도 하나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알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방도 옷도 짝퉁으로 만들어내죠. 장사가 되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짝퉁이 붙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칭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한 5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최근에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한 90명 정도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인 가짜들, 짝퉁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교주들도 그들 중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짝퉁들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짝퉁으로 쓸까요? 장사가 되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놓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뭔가 들어옵니다. 무리가 오고 돈이 되고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짝퉁 예수, 짝퉁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자주 하게 돼서 다른 거를 고민을 할까, 다른 어떤 말씀들을 고민할까 하다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짝퉁 신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온전한 신자로, 진짜 백의 신자로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7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 1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1계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말씀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은 없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3계명을 어떻게 해석해놨냐,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7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부르지 말라 라는 그 말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들은 부르지 말라는 강조점을 거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으로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그것이 망령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해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요?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여호와도 인간이 만든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입에서 불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도 진짜 정확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붙여진 것도 여러분 하늘님, 하나님 그런 것들이 혼용되어지다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캐톨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그냥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한글의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에는 4개의 자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히브리어 원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음 4글자만 나오면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후대에 와서 그들이 문자를 잃어버립니다. 그 문자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음을 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보는 성경, 그 성경이 우리가 번역돼서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은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자음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한글에 자음에 아, 야, 여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 글자로 만들죠. 마찬가지로 자음의 글자에 모음을 붙여서 이제 단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음을 붙일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슨 모음을 붙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음에 이름을 만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도나이.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단어를 붙여서 만든, 이 단어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것이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음 밑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였습니다. 아, 오, 아, 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모음을 붙여서 그 본문에 나올 때마다 옛날에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불려집니다. 기독교의 어느 교단도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봐야만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시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연구한 끝에 근접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번역해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이름을 과연 부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함부로 죄인인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주셨는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욕되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를 아십니까? 신문고. 지방에서 관원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 관원들한테 하소연을 해도 탐관오리들인지라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올라와서 한양에 도착해서 새벽녘에 광화문에 있는 큰 북을 둥둥둥둥둥둥 칩니다. 새벽녘 신문고가 소리에 왕의 처소까지 들려집니다.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어 주는 제도, 그것이 신문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3계명은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관원이 있었고 사사도 있었고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렇게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억울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수많은 기도의 대부분 기도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신문고가 있어서 그 외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을 가려니까 두렵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정해 줄지, 아니 인정이나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죽을 때, 고통당할 때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그 깃발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려 주셨던 여호와 깃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보화가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물질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장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가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은 그 친구였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 자기 백성이 미국 시민권자가 어려운 곤경을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한 번에 움직여집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친구, 지금은 부럽지 않지만 어렸을 땐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혜택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도 너를 건져줄 거야. 그게 3계명의 본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들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불러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의 기업이 되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룩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주고 시험 주고 고통을 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넘어가면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고통과 고난은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 중에 사단에게 그 범위까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영어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또 Jesus 라는 말을 욕으로 담습니다. 이런 우리 하는 욕들 속에 영어권의 욕도 God, Jesus 이런 걸 욕에다 붙여서 욕들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슬픈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맹세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했으면 그것이 악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그것이 화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맹세를 어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맹세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죠.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3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기대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니,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죠.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그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름으로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3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며